3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부터 47절까지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누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부터 47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부터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나는 사람들에게서 존귀를 받지 아니하노라.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그를 받아들이리라.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하리라고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자가 있으니 곧 너희가 신뢰하는 자 모세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말씀 선포 위에 잠시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각자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분별해 듣기 위해서 주님 앞에 모인 것입니다. 주여, 함께 받들어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으로 옮겨지길 원합니다. 저에게 허락하신 이 강단을 풍성케 해주십시오. 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해야 될 말을 넣어 주십시오. 또 청중들도 성도들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은혜롭게 받아들이고 진리에 근거하여 참으로 맞는 이야기, 맞는 소리를 들을 때 긍정적으로 받고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권면을 받을 수 있도록 좋은 시간 되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기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영어 성경에 보면 search the scripture. search는 이제 search하는 거 아시죠? search, scripture, 성경 기록.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명령문입니다. 명령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문맥은 요한복음 5장 그 베데스다 그 연못가에서 이제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그거 뭐 문제가 있다, 왜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하냐, 막 유대인들이 이제 막 달려드니까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진리를 선포하시면서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명령문입니다. 요 말만 보자면은 현대 부패한 성경들은 그 어떤 성경도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서치하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자, 다 이걸 두리뭉술하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탐구하지 않습니다. 서치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당대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요한복음 5장 39절을 통해 믿는 자들에게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search라는 것은 무엇을 찾고자 샅샅이 뒤지는 것이에요. 어디 가려고 딱 출발하는데 자동차 키가 없어. 어디 있는지를 몰라.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막 샅샅이 뒤지죠. 청소할 때도 안 들춰봤던 막 침대를 들었다 놨다 하고 막 이불도 다시 폈다 더. 그렇죠? 그렇게 하시죠? 안 해보셨으면 자동차 키를 한번 좀 잊어버려 보세요. 그때 여러분이 하는 행동이 search입니다. 그게 탐구하는 거예요.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상고하거냐 하는 사람들은 국어사전이나 옥편도 안 찾아보고 그냥 대강 좀 생각하나 보다 그 정도 묵상하라. 아니야. search입니다. search. 탐구하라. 탐색하라. 그런 말이죠. 구약의 민수기에서 모세가 지파마다 한 명씩 12명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냈어요. 수색대를. 그래서 이 12명이 가나안 땅에서 하는 그 일이 뭐였냐면 40일 동안에 가나안 땅을 서치하는 거예요. 탐색하는 겁니다. 탐구하는 겁니다.
군대에 가면은 수색대가 하는 직무가 서치하는 거예요. 무엇을 수색하는데 그냥 대강 이렇게 넘어가야 아니면 샅샅이 뒤집니까? 샅샅이 뒤지죠.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대해서 그런 입장을 취하라고 지금 명령하시는 겁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제가 이제 뭐 절반은 농담 삼아 이야기하는데 성경에는 없지만 내가 검색의 은사가 있다라고 이제 한 번씩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뭐 특별하게 무슨 그런 은사가 있는 게 아니라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인터넷을 활용하시죠? 네, 여러분은 대부분 서치하지 않습니다. 탐색하거나 탐구하지 않아요. 서핑하십니다. 그냥 뉴스 보다가 옆에 또 뭐가 팍팍 뜨니까 글로 클릭해 들어가고 이렇게 타고 들어가죠, 계속. 그건 서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친구 만나서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할 거리는 얻게 되는데 참된 지식은 못 얻어요. 그럼 내가 스스로 말할 때 검색의 은사가 있을 때 했을 때 저도 동일한 시간 어쩜 그 더 많은 시간을 인터넷을 활용하는데 제가 하는 방법은 서핑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서치를 하는 거예요.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내가 목적한 바가 있어서 그 목적을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서치하라 그랬는데 부패한 성경들은 이런 명령을 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성경을 탐색하거나 탐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인터넷 하는 거와 대비해서 얘기하자면은 시간은 많이 써요. 그리고 뭘 계속 보는 것 같아. 서핑하는 거라니까요. 서핑하는 거는 뭐냐면은요. 내가 주도하는 게 아니야. 남이 해놓은 것만 가지고 이렇게 받는 거. 그렇죠? 남이 해놓은 거. 그 서치하는 거는 무엇이냐면 내가 목적이 있어가지고 이 목적을 충족시키고 여기에 정보를 얻기 위해서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찾는 것입니다. 성경을 탐색하거나 탐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어떻게 쓰시는가 보세요. 똑같이 인터넷으로 유희 시간을 갖더라도 남이 해놓은 것만 가지고 공부하거나 시간을 쓰면은 참된 지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드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라고. 현대 기독교인들은 성경보다는 신앙서적을 더 많이 읽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서핑하는 거예요. 남이 해놓은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을 서치하기보다는 서핑하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서핑. 아는 건 많은 것 같은데 하나도 질서도 없고 하나도 체계가 없는 거예요. 자기 지식은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이 명령은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향한 명령입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핍박하고 자신을 죽이려 하는 유대인들에게 성경 기록을 탐구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서치하라. 이때 성경 기록은 모두 구약 성경이었죠. 이때 이들은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아주 굉장히 깊이 있는 수준의 신앙과 굉장히 아주 높은 수준의 신앙생활, 영적 생활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 그들은 성경을 탐색하고 탐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랍비들이 하는 말만 듣고 살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는 대로만 따라서 살았던 것이에요.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님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성경 기록을 탐구하라. 서치하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이 명령을 우리가 우리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남이 해놓은 것만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는 그건 오산입니다. 시간은 한염없이 흘러도 진짜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없어요. 성경 기록을 탐색하셔야 됩니다. 성경 기록을 탐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말로는 모세를 믿고 구약 성경을 읽는다 하고 말만 나오면 모세가 어떻고 다윗이 어떻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오늘 그들의 실상을 밝혀주셨어요. 그들은 정작 모세도 믿지 않았습니다. 여기 46절 다시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은, 자, 유대인들이 모세 빼면 시체 아닙니까? 그런데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니, 왜? 그는 모세가 누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유대인들이 성경 기록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구약 성경을 탐색하고 탐구하고 모세가 기록한 말을, 구약 성경을 정말로 진실로 믿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거라는 거예요. 왜? 그 모세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빌립이 등장하고요. 이제 빌립이 친구인 나다나엘을 만났습니다. 빌립이 먼저 예수님을 만났죠. 요한복음 1장 4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그에게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대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으니 곧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시라 하며. 빌립이 뭐랍니까? 모세가 어디다 기록했어요? 율법에 기록한 그분을 만났다 내가. 유대인들이 진심으로 구약을 믿었고 성경을 탐색하고 탐구하고 모세를 믿었다면 빌립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말만 모세가 어떻고 모세가 어떻고 했는데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당시에 종교 지도자 랍비들이 하는 대로만 믿고 살았던 것이에요. 영적인 진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개선되고 시간이 흐르면 발전하고 진보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 각자가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만큼의 열정을 가지고 말씀을 접하고 대하고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탐색하고 탐구하지 않으면요, 시간이 아무리 많이 흘러도 전혀 변화가 없는 것이에요. 빌립은 증언했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그분을 내가 만났다. 유대인들이 성경 기록을 탐구하고 탐색하고 정말 그들의 고백처럼 모세를 믿었더라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을 것이에요. 구약을 너무 잘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서 3장에도 나오죠. 구약을 가지고는 있지만 정말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에요. 모세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습니다. 그 중에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구약으로 갑니다. 신명기 18장. 18장 15절에 신명기 18장 15절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내 하나님께서 내 한가운데서 곧 내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모세죠,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니라. 당대의 유대인들이 정말 자기 믿음의 선배요 선조요 믿음의 근원이고 말만 하면은 모세율법 했던 그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대언자를 일으키실 때 너희들은 그분께 순종하라는 거죠. 그분의 말을 들으라. 근데 왜 말을 안 들어요? 모세를 안 믿는 거지요. 그 실상을 요한복음 5장에서 밝혀주고 계신 것이에요.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니 그는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이들은 모세를 안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핵심이 뭔지를 아시는 거죠? 성경을 탐색하거나 탐구하지 않은 거예요. 끼고는 다녔지만 랍비들이 하는 말만 듣고 사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제 그 40일 동안에 제자들 몇 명을 만나시지 않습니까? 그때도 자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유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면은 그냥 가서 큰 소리로 야 나다 나 하면은 끝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몇 명을 만나셔서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실 때 그냥 소리 질러서 야단치신 것만이 아니라 성경 기록을 펴서 성경 기록으로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신 것이에요.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24장) 27절에 자, 길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죠. 제자들 중에 몇 명을 만났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시는가 보세요. 27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시작. 모세와 모든 대언자들의 글에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자기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풀어 설명해 주시니라. 이때 성경은 구약 성경만이죠. 첫 번째 나오는 거는, 빠지지 않고 나오는 거는 모세입니다. 모세, 그렇죠. 모세의 성경 기록입니다. 모세의 성경 기록이 누구를 증언하고 계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44절 한 구절 더 봅니다. 또 다른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했나 봅시다. 우리 역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시작.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말들 곧 모세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아가여 기록된 모든 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리라 한 말들이 이것들이니라 하시고, 45절은 더 멋져요. 그때 그들의 지각을 여사 그들이 성경 기록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이해력, 언더스탠딩이 아니라 주께서 열어주시는 언더스탠딩을 갖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성경 기록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몇 명 만났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당신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증언하실 때 야단치신 게 아니에요. 성경을 펴서 성경 기록으로 증언하신 것이에요. 거기에 모세의 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5장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외쳤던 이 말씀이 진실입니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니 그는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기록을 한 거예요. 기록. 모세는 기록까지 했지 않습니까? 빌립이 알았는데 왜 몰랐나요? 왜 랍비들은 몰랐나요? 왜 바리새인들은 몰랐나요? 그 당시에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세가 기록한 그분이라고 믿지 않는 것. 이것은 핵심이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일의 순서로 치면은 결말입니다. 그 전에 먼저 그들은 모세를 믿지 않았어요. 그렇죠? 모세를 믿지 않았고, 아울러서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기록을 탐색하지 않았습니다. 탐구하지 않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랍비들이 해주는 말만 믿은 것이에요. 거짓 교사가 활개칠 수 있는 토양은요, 성경 기록을 탐색하지 않은 신자들이 많을 때 거짓 교사들이 활개치는 것입니다. 각자가 정말 영적인 책임감과 역사적인 책임의식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을 믿는 사람이라면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탐색하고 탐구하는 그러한 삶에, 그러한 시간에 열의를 쏟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짓 교사들이 활개치지를 못합니다. 또는 성경을 탐색하고 탐구하더라도, 외형은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탐색하고 탐구하는 게 아니라, 서치하는 게 아니라, 이 대조하는 말 뭐라고 해요? 서핑하면은 양은 많고 아는 건 많고 읽은 건 많은 것 같은데 핵심을 놓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증언을 얻는 데 있어서 실패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좌절이 오는 겁니다. 핵심을 놓치면 안 됩니다.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 모든 성경 공부, 모든 지식의 본질, 핵심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얻는 것에 모아져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그러시지 않습니까?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성경 기록들은 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세의 글을 아무리 많이 읽고 믿었더라도 당시의 유대인들이 핵심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받지 않았습니다. 빌립과 같은 그러한 신앙으로 나아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럼 그 모든 지식들이, 아는 것들이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실로 우리는 성경 기록을 탐구하고 탐색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본질을 놓쳐서는 안 돼요.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을 믿지 않아 복음에 어둡고 이방인들은 구약 성경을 믿지 않아 예언에 어둡다. 이런 말들을 이제 들은 적이 있는데 한마디 더 붙입니다, 제가. 유대인들은 모세를 믿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예수님 말씀이죠. 자, 그래서 당시에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이 명령을, 이건 명령문인데 오늘날 킹제임스 성경에만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건 명령문이에요. 서치하라는 건 명령이에요. 서핑이 아니라 서치하라는 건 명령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기록을 탐색하고 탐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경 기록을 탐색하고 탐구하여서 핵심을 놓치면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간직하셔야 돼요. 당시 유대인들처럼 양은 많은데 말끝마다 모세 하는데 결국은 모세가 증언한 대언자에 대해서는 놓쳐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 기록을 탐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기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증언을 간직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핵심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본질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에 대해서 모세의 글에 대해서 아는 양이 많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에서 벗어나면은요, 그건 뭐냐면은 정말 적나라하게 표현해서 그건 지적 욕망일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그 말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중심에 아는 것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성숙을 가져온다는 거죠. 성장을 가져온다는 거죠. 그냥 커피 마시면서 그냥 가십거리 쓰는 게 아니라 성숙을 가져오는 거예요. 영적 지식은 우리의 어떤 믿음의 성숙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에도 보시면은 에디오피아 네시가 예루살렘에 경배하러 왔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마차를 타고 고향으로 가면서 참 성경을 읽습니다. 대단하죠. 우리가 성경에서 읽으니 마차에서 성경을 읽는다 그러는데 말하자면 어디 지금 기차 타고 가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읽었어요. 근데 그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해. 그때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복음 전도자 빌립을 만나죠. 빌립을 만났는데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는데 빌립이 만나서 그 이사야서를 설명하면서 결국은 결론은 어디로 왔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이디오피아 내시가 갖게 하는 대로 온 것이에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자, 봅시다. 사도행전 8장. 병거를 타고 가면서 8장 28절에 보니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습니다. 그렇죠? 읽어도 몰라요, 이 사람이 잘. 그러니 30절에 빌립에 와서 묻습니다. 빌립이 거기로 네시에게로 달려가 그가 대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이르되 그대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참 이거 아까 요한복음 1장 그 빌립 아니죠? 예, 좋은 이름인 것 같아요. 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탁월했던 사람 이름들이 빌립이죠. 그러니까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이르되 30절 그대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알겠느냐 이거죠. 이해하겠느냐 네가 이해하겠느냐. 31절 내시가 이르되 누가 나를 지도해 주지 않으면 어찌 내가 깨달을 수 있으리요 하고 빌립이 올라와 자기와 같이 앉을 것을 청하니라. 사람을 알아본 거예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러면서 성경 기록이 이 부분이라는 걸 얘기하고 쭉 설명합니다. 그러면 묻습니다. 34절에 가세요. 내시가 빌립에게 묻지요. 이게 누구를 말하냐 지금. 대언자가 자기를 말하냐 누굴 말하냐. 34절에 묻습니다.
그랬더니 35절에 빌립이 답변을 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자, 35절, 사도행전 8장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빌립이 입을 열어 바로 그 성경 기록에서부터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을 선포하니라. 대단하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복음 전도자들은요,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들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 것이 대단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저보고도 이사야서만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 한다면은 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양념으로 로마서로 한 구절 와야 되겠죠. 이분들은 대단한 것이에요. 대단합니다. 이사야서 본문이라고 성경이 설명을 하는데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자기에게 물었을 때 입을 열어 그에게 바로 그 성경 기록, 그 구절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 구절부터 설명하는 겁니다. The same scripture. 바로 그 성경 구절에서. 누가 묻는데, 우리 이제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누가 뭘 물어요. 그러면은 잘 모르고 했으면은 살짝 피해가서 딴 걸 막 꺼내죠. 그러면은 듣는 사람이 알아요. 아, 이 사람 별로 신뢰감이 없고. 그 구절에서 시작해야죠. 그 구절에서. 바로 그 성경 기록에서부터 시작하여 그에게 누구를 선포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을 탐색하고 성경을 탐구하는 성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인 것이에요. 성경을 탐구하고 성경을 탐색한다면은 우리가 어느 진리에, 어느 대목에 머물러야 되고 어디에 중심을 둬야 되는지를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듯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머물러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 머물러야 되는 것이. 이게 초점이에요. 중간에 어디서 시작하고 중간에 어디를 거쳐오든지 간에 결론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으로 도달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복음 전도자가 하는 일이죠.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죠? 뭐를 한참 얘기하고 천지창조 얘기하다가 시간이 모자라서 바빌론에서 귀환도 못하고 끝나. 그럼 이게 뭡니까? 결론은 어딥니까?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을 맺어야 되는 것이. 시간을 투자해서 연구를 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공부의 결말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는 거라면은 그게 어찌된 일입니까? 초점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런 것이에요. 말만 나오면 모세 했는데 결국 이들은 말로만 모세지 모세가 기록하고 모세가 대언한 예수 그리스도를 받지 않았잖아요. 성경 공부의 결말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는 거라면은 그것은 초점을, 진리의 핵심을 놓쳐버린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을 거짓 교사라는 것이에요. 거짓 교사가 어떤 양이 적다, 맨날 틀린 말만 한다,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종착점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래서 거짓 교사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교회 생활의 결말이 어떤 열심히 시간을 투자해서 몸을 들여서 이룬 교회 생활의 결말이 교회에서 떠나는 거라면 이건 뭐 하나 대단히 잘못된 거죠?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성도가 성경 기록하고 탐색하는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초점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돼요. 잘 시작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잘 시작했는데 페르시아에서 끝나버려. 이건 꽝이에요. 그렇죠? 꽝이에요. 빌립처럼 비록 이사야서에서 시작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선포한 것이에요. 완성되는 거죠.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 이 일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실상을 보십시오. 이 땅은, 이 나라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책이 모자르고 정보가 모자르고 지식이 모자라서가 아니에요. 풍성하게 얘기를 하고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빌립처럼 어떤 성경 구절에서 시작되었던지 간에 결론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오지를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성경 기록을
탐구하고 탐색하십시오. 킹제임스 단어 뭐라 그랬죠? search라 그랬죠. search. 서핑하지 마시고요. search 하십시오. 제가 오늘 제 영업 비밀을 공개한 거예요. 그게 검색의 은사라. 서핑에서는 얻을 수 없습니다. search하면은 원하는 걸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기록을 탐색하고 탐구하는 데 있어서 중심을 놓치면 안 되죠. 그 탐구했고 그들이 정말 알았다면은 그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했다는 것을 알았고 믿었을 것입니다. 믿었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빌립 같은 사람들, 그렇죠? 우리 또한 그렇게 해야 나가서 뭐 복음을 열심히 전할 수 있고 능력 있게 전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물론 이것도 해야 됩니다. 그런 게 아니라 먼저 그렇게 하셔야 여러분이 각자 여러분 자신의 영을 돌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돌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부지런하고 바쁘긴 한데 현대 크리스찬들이 자신의 영을 돌보지 않아요. 이건 심각한 오류입니다. 제가 설교자로서 성경 교사로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계시지만 모든 성도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 구원받으셨으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만 여러분이 모두가 다 그 성령님께 순종하며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돌봐야 될 게 나의 마음이고 나의 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라 할지라도 갈라디아서 3장에 있듯이 믿음으로 시작하였지만 육체의 욕심으로 끝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육체의 욕심으로 욕망으로 끝마쳐질 수도 있는 거예요. 부활은 믿으나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으나 부활의 권능은 경험하지 못하며 살 수도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시죠? 하나도 성도라면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탐색하고 탐구하셔서 여러분의 영을 돌보는 일을 먼저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 많은 것을 알지만 생명을 낳는 일에는 무능력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자신의 영을 돌볼 줄 모르기 때문에.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셔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4장. 19절. 4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19절 갈라디아 4장 19절 시작.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실 때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겪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있고 없고는 하늘과 지옥만큼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끼리 얘기지 않습니까? 믿는 자들끼리 얘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세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은 생명을 낳는 데 필요한 수고만큼 또한 성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시는데 그만큼의 동일한 수고가 또 필요한 것이에요. 구원받았다고 신앙생활 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탐색하고 탐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을,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살피고 돌보실 수 알아야 됩니다.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 애쓰는 것 이상으로 나의 마음과 영을 돌보는 일에도 그 이상의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공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어린 자녀들에게, 믿음 안의 자녀들에게 사도 바울이 썼죠.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실 때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경고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탐색하고 탐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증언을 풍성하게 소유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정말 제대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경 기록을 탐색하고 탐구하십시오. 그래서 나가서 열심히 더운데도 열심히 전도지 돌리고 복음 전하라. 그 얘기를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성경 기록을 열심히 탐구하고 탐색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풍성히 가지심으로 자신의 영을 돌보고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일에 먼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막 떠벌리고 풍성한데 그런 신자들이 너무 드물었던 거예요, 이 땅에. 단지 숨쉬며 존재하는 생명과 같지 아니하고 육신의 생명도 숨쉬며 존재하는 거로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건전하고 장성한 사람으로 성인이 돼서 정말 어떤 성인으로서의 장성한 사람으로 존재하는 게 그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영을 먼저 돌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마케도니아, 그리스 위에 마케도니아 지방에 베레아라는 그런 작은 도시가 있었는데, 베레아는 데살로니가에 있던 바울이 유대인들이 하도 못 살게 구니까 글로 쫓겨간 것이에요. 근데 베레아 가서 유대인들을 만났더니 거기는 품격이 있어.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는 이제 대도시인데 꼭 비유를 하자면 데살로니가의 귀족들이 베레아에 몰려 사는 거예요. 품격이 있어. 그들은 성경 기록을 탐구하는 사람들이다. 탐색하는 사람들이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7장 11절 사도행전 17장 11절 자 17장 11절 보실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던 자들보다 더 고귀하여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함으로 그렇죠? 그랬더니 어쩐 일이 벌어져요? 12절에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믿고 요한복음 5장에 있는 그대로죠. 날마다 성경 기록을 탐구했던 그 베레아 사람들 어떠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풍성히 갖게 된 거죠. 먼저 자신을 돌보는 게 중요해요. 자신의 믿음을 돌보는 게 중요한 거죠. 날마다 성경 기록을 탐구했습니다. 베레아에 있던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풍성히 갖게 된 것이에요. 우리도 이분들처럼 부지런히 성경 기록을 탐색하고 탐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형성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그 땡 아니에요. 모두가 다 그 성령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그 땡 그게 아닙니다. 모든 성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형성된다는 건 그 형체가 보이는 거지요. 그냥 내가 아는 그 사람인데 말하자면 깜빡깜빡 이게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셨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탐색하고 탐구하십시오. 남이 해놓은 것들을 따라가는데 너무 많이 시간 쓰지 마세요. 그건 인생을 낭비하는 겁니다. 애들 공부해도요, 그렇게 해서는 좋은 점수 받을 수가 없어요. 제대로 된 실력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해야 돼요. 그렇죠? 그 차이를 제가 오늘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돼. 내가 하는 건 서치하는 거예요. 서치. 남이 해놓은 거 따라가는 건 뭐예요? 서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신앙 염려하기 전에 먼저 나의 신앙을 염려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배당에 딱 땡하고 왔으면은 여기 왔을 때는 지금 부모 자식으로 가족으로 앉아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로 앉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성도로.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고 설교에 이렇게 집중하는 것은 옆에 앉아있는 그 사람 돌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 영을 돌보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남을 돌보기에 앞서 내 스스로를 돌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고 탐색하셔야 돼요. 스스로 성경 기록을 탐구하고 탐색하지 않으면은 남이 해놓은 것만 따라가요. 그 많은 사람들이 남이 해놓은 거를 서핑하는 것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해버려요. 천만의 말씀. 그러기를 수십 년 한 무수히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시대에 지금도 신앙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건 저는 경험하고 있어요. 다른 동네 소식을 잘 듣잖아요. 공통점이 있어요. 남이 해놓은 것만 따라갔던 사람들은 신앙이 무너지는, 어느 순간 무너지는 것이. 정말 한 번 주어지는 이 값진 인생.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신다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성경 기록을 스스로 탐색하고 탐구하는 데 시간을 쓰시기 바랍니다. 남이 해놓은 것을 따라가고 남의 일에 과도하게 참견하고 그걸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이 해놓은 거 이렇게 눈으로 대강 보고 성경 공부하고 있다고 착각해. 천만의 말씀. 그거는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안 해도 이제 우리가 이런 용어를 쓰니까 하나 예를 들면 인터넷으로 시간을 쓰면은 서핑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자기 이름 한 번씩 쳐봤죠. 그거 별거 없죠? 예. 그건 서치가 아니죠. 뭘 했어야 나오지 거기.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 이름을 왜 넣어보냐고. 다른 사람이 해놓은 것을 샅샅이 뒤지기 전에 앞서 하나님의 말씀을 샅샅이 뒤지셔야 됩니다. 인터넷을 샅샅이 뒤지기 전에 성경 기록을 샅샅이 뒤지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인터넷 뒤지고 서핑하는 거 신앙생활하고 성경 공부하고 있다고 착각해요. 아니,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을 돌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돌보셔야 돼요. 에베소 4장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4절. 제가 말씀을 탐구하고 탐색하라, 서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대조적으로 제가 서핑이란 말 썼는데 이 서핑은 킹제임스 성경에 없어요. 이 단어가 있으면 딱 뭐 좋겠는데 없어. 그런데 같은 의미로 성경 말로 있어요.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서핑이라는 글자 그대로는 없지만 그 의미가 성경 말로는 있다고요. 제가 말한 거 그대로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에베소 4장 14절 시작.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 말미암아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보셨습니까? 서핑이란 말은 킹제임스 성경에 없지만 같은 의미로 성경에 여기 있죠. 뭔 말이에요? 교리의 모든 바람에 어떻게 돼요?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 이게 서핑이에요. 이게 서핑이에요. 여러분의 영을 먼저 돌보십시오. 그런 성도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디베리아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만나셨어요. 그 장면 아시죠? 네가 날 사랑하냐? 네가 날 사랑하냐? 요나의 아들 시몬아,
근데 성경이 틀리니까 성경은 요나의 아들인데 꼬레아는 요한의 아들로 부르고 있죠.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바요나 시마나 이렇게 나와. 바요나가 뭐예요? 요나의 아들인데. 이런 엉터리예요, 엉터리. 베드로를 만나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나를 따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최종적으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follow me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퀴즈 나갑니다. 그때 디베리아 바닷가에서 예수님과 그런 대화를 하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대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지하게 막 진심으로 설교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막 설교 끝나고 이제 마지막으로 너 나를 따라라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답은 뭐예요? 둘 중에 하나죠? Yes or No죠. 베드로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성경 열기 전에 베드로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Follow me. 네가 나를 좀 따랐으면 좋겠다. 나를 따라와라 했을 때 베드로는요, 그 순간 대답을 한 게 아니에요. 자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주변을 둘러봤어요. 신앙의 본질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는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들을 먹이라, 내 양들을 먹이라 하면서 18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베드로에게 말씀하죠. 베드로 한 사람을 두고 말합니다.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으나 늙어서는 내가 내 손을 내밀토인즉 다른 사람이 내게 띠를 띠워. 그렇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라 가지라 하시니라 하면서 그분께서 그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표적으로 보여주시며 이것을 말씀하시니라.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이제 설교 끝났어요. 마지막 뭐라 그러십니까?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Follow me. Follow me. 그때 20절에 베드로의 반응을 보세요. 자, 그러면 정말 아주 은혜로운 설교를 듣고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나를 따라라 라고 하면은 아무리 쇠심장을 가졌어도 반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20절에 보세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돌이켜. 예수님의 질문에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대답을 한 게 아니라 주변을 돌아본 거예요. 그러니 누가 보입니까? 요한이 보여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자가 보여요. 그는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주여 주를 배반하여 넘겨주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 자를 그 요한이 보이는 거예요. 베드로가 돌이켜 그 요한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21절 뭐라 그럽니까? 보세요. 21절 베드로가 그를 보고 요한을 보고 예수님께 이르되 뭐랍니까? 주여 이 사람은 무엇을 하리이까? 이때 이 장면을 보면은요, 베드로는 우리가 아까 요한복음 에베소서 4장에 봤듯이 그야말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이 중요한 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레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만나셔서 개인적으로 그에게 묻죠.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당신께서 아십니다. 여기까지만 해. 근데 결론은 뭡니까? 나를 따르라.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대답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할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주변을 둘러본 거예요. 그러며 반문을 합니다. 예수님께. 예수님, 얘는 어떻게 돼요, 근데?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습니까? 아이들과 대화해 보면은요, 무엇을 물어요. 아이들에게 이제 중국집을 가자고 제안을 해. 아들들 여러 명 키워보면 알아요. 근데 뭐 먹고 싶냐? 얘는 본인이 자장면 먹고 싶다, 잠뽕 먹고 싶다, 탕수육 이게 중요하지 않아.
형이 뭘 먹느냐가 중요해. 그렇죠? 그죠? 형이 뭘 먹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애들은. 지금 베드로의 모습은 딱 그와 같은 수준인 것이에요. 넌 나를 따라 했는데 대답해야죠.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바쁩니다가 아니라 주위를 둘러보고 근데 예수님 요한은 어떻게 돼요? 그냥 너는 나를 따르면 되는데 베드로의 관심사는 그게 아니라 옆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어린 아이들과 똑같죠? 아이들에게 뭘 물으면은 그렇죠. 형이 어떻게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선택하느냐, 언니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아이들은 그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21장에서 지금 21절에서 보여준 그런 베드로와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벗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자신의 영혼을 먼저 돌보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옆 사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신의 영을 먼저 돌보세요. 남의 집 일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신의 영을 먼저, 마음을 먼저 돌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참 인내심도 좋으셔.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장 22절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가 머물 것을 내가 원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한마디로 신경 끄고 넌 나를 따라 이 뜻이죠. 근데 참 자상하게 말씀하셔요. 넌 나를 따라 신경 끄고 왜 자꾸 내가 너에게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는데 왜 자꾸 옆 사람을 신경 쓰냐고. 나를 따르라고.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지금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 했으면 베드로가 거기에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뭡니까? 옆에를 자꾸 보는 거예요. 애들처럼. 물으면은 자기 선택을 안 해. 아이들은 꼭 형이 뭘 선택하는지 언니가 뭘 선택하는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얘네들은. 그렇죠? 옆 사람 신경 쓰기 전에 자신의 신앙을 먼저 염려하세요. 나의 영을 먼저 돌보실 줄 알아야 됩니다. 나의 마음을 먼저 돌보실 줄 알아야 돼요.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 동안에 나의 영을 돌보셔야 됩니다. 예배 시간 딱 들어와서는 지금 각자의 영을 스스로 돌보는 시간이에요. 왜 비행기 타고 어디 가려고 타면은 위급시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라고. 한국 엄마들은 그 광지를 못 들면 떨어지면 애들 먼저 씻겨줄 거 아니에요. 그럼 절대 그러지 말라 그러잖아요. 자기 먼저 쓰고 애들 씌우라잖아요. 자기 먼저 써야 된다는 거예요. 자, 퀴즈. 2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올 때까지 요한을 머물 것을 내가 원할지라도 네가 뭔 상관이야. 넌 그냥 날 따라. 베드로가 이 말을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헛소문이 퍼집니다. 자, 보세요. 23절. 그때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이 형제들 가운데 널리 퍼졌으나, 그럼 누가 퍼뜨렸겠어요? 베드로가 퍼뜨렸죠. 못 알아들은 거예요, 말을. 예수님은 다시 설명합니다. 성경이 참 예수님께서 인내심이 좋으셔요. 예수님은 그에게, 베드로에게, 그가 요한이죠. 죽지 아니하리라 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내가 올 때까지 그가 머물 것을 내가 원할지라도 그것이 베드로 너와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가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왜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계속 지금 옆 사람에게 신경을 쓰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적어도 이 한나절 1시간만큼은요. 옆 사람 신경 끄시고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과 스스로의 영을 돌보는 데 집중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신앙이 성장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야 하나님의 왕국이 확장되는 거죠. 다 베드로 같으면, 아니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듣는데도 지금 못 알아들어요. 헛소문을 퍼뜨린 거 아닙니까? 이 심각한 얘기잖아요. 진리의 핵심을 잃어버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고 탐색해서 자신의 영을 돌보기에 앞서 그저 베드로처럼
옆 사람 계속 신경 쓰고 옆 사람 염려하고 있으면은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너무 답답하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좀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두고 개인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걸 못 알아들어서 제자들 사이에 헛소문을 퍼뜨린 거. 야 죽지 않는데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을 돌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명령을 하십니다. 이건 킹제임스 성경에만 있는 명령입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search입니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서핑으로는 여러분의 믿음을 굳게 할 수 없습니다. 성경 기록을 탐구하시고 탐색하시기 바랍니다. 이 명령은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성경 기록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얻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그 무엇보다 내 자신의 영혼을 돌보는 일에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예수님 말씀도 잘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